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7절 38절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천국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픈 마음으로 겟세마니 동산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순환의 한 주간이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는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가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첫째로 뭐냐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될 형틀을 지고 형장까지 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매달려 죽어갈 그 형틀을 형장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에다 못을 박아요. 가장 아픈 곳이 말초신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못을 박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갈 때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어야만 돼요. 못에 의지해서 사람의 체중이 밑으로 쏠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위로 치켜 올리고 그럴 때마다 흉경막이 막히고 그리고 기도가 이제 막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주수들의 사이는 뭐냐 하면 질식사가 많았다고 그래요. 뭐 탈진, 그러니까 물, 피 다 쏟는 그런 탈진도 있었지만 더 이제 이제 사인이 뭐냐 하면 흉경막이 막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호흡곤란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다고 이제 그래요. 벌겨 벗겨져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사거리 같은 곳에 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한 모멸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단 말이죠. 왜? 죄는 우리가 짓고 형벌은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러게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는 육체의 고통, 육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흐르는 피는 눈을 덮어 아마 앞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찢긴 자리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굳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증으로 혀가 타들어가고 있었고 가슴이 오그라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고통이냐? 버림받은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때문에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절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람어로 엘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다시 엘리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는 아람어 세바크에서 왔는데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외침 뭐냐면 버림받은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변고침을 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혈병에서 나은 사람들도 곁에 없었고 소경도 없었고 다 예수님 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죠. 그 잘해서 이제 총리까지 되자, 으뜸 총리가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려고 그래요.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을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기꺼이 기도하는 것을 택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 사무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버렸어요. 그리고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9편 27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비록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그 누구도 내 곁에 없듯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민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맛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장 비참한 자리에,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던져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엘이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자 십자가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엘리,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지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극도의 고통에 몸부림친다고 생각하여서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어드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로 나갈 때 식초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심할 때 식초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그 고통을 덜하기 위해 식초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신포도주 역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통은요, 신포도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고통이 왜 힘든 것이겠습니까? 버림받았다, 왜 이게 힘든 것이겠습니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살지만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은 뭘 먹고 살아가요? 밥도 먹고 살아가지만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순간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배가 고프면 자살보다는요, 먹을 것을 훔친대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훔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먹거리가 가득해도요, 먹고 싶지도 살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가? 사랑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면은요, 먹거리에 애워싸여 있어도요,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그래서 절대 고독에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므로 밥 한 그릇에 반드시 사랑도 담겨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밥 한 그릇에 식구들에게 사랑을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속에도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말은 소리지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담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사랑으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쑥스럽구만. 그러더니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말 속에 사랑을 담아서 그분에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오늘 내가 괜히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았네. 그러더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 속에 사랑을 담아야 된다. 우리 양일의 교훈들은 말 속에 사랑을 담아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란.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버림받았다는 고통, 다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고통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이런 고통도 고통이었지만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고 버림받았다. 이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더 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고통의 이유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면 그 고통을 참고 견디게 되고요, 오히려 고통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로고테라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 형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일행이 1300명이 한꺼번에 끌려갔는데 상당수의 사람이 수용소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로 변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몇 시간 만에 한 줌의 제로 변화였다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마치 정신이 육체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간 듯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 그래요. 무슨 옷이 벗겨지고 알몸이 되어야 됐었고, 얼마 후에는 먼저 죽은 수감자들의 옷을 입어야만 됐었다고. 그 옷에 채취를 남긴 이들은 이미 가스실에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었습니다. 그 옷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옷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마치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음 차례는 너. 그 옷을 입으면서 다음 차례는 너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빅터 프랭클의 가족 중에서는 생존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신의 운명 안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용기를 갖도록 해야 된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통이 아무리 커도요,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알기에 고통을 참아내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어머니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의 눈물겨운 삶을 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에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머니, 참 눈물겨운 삶들은 살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은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 자식을 키우느라고 숱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 자식을 키운다는, 내 새끼를 키운다는 이유가 분명했기에 그 모진 세월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21살 때 시집 온 당신,
21살 때 씹은 당신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좀 읽어드립니다. 21. 당신은 굽이굽이 험한 고개를 12개나 넘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김씨 집안의 맏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인 겨울날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고 그제서야 당신은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급체례했습니다. 당신은 그 불덩어리를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의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리며 당신의 체온으로 덮인 외투를 돌아오는 자식에게 따뜻하게 입혀 주었습니다. 52. 시리에 파란 하늘 아래 빨간 고추를 펴말리던 가을날 자식이 결혼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짓한 분칠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그저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집배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갔습니다.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들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자식들의 전화에는 애써 서운한 기색을 감추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들어앉아 만두를 빚으며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왔다가 바빠서 아침에 일찍이 돌아갔다고. 그날 밤 당신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자식들 사진을 꺼내 보십니다. 오직 하나, 자식이 잘되기만을 꿈에도 바라며 평생을 살고 이제 성성한 백발의 골깊은 주름으로 남은 당신, 우리는 그런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오늘 꼭 어버이 주일 같아요. 그죠? 예. 어머니들은 고통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렇게 고통을 참아내셨고 오히려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분명했기에 그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어렵고 힘든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이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37절과 38절은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시다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에 몸부림을 치시던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고통인 죽음의 고통에 떨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38절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이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둘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진설병, 떡을 갈아주고 촛대에 불을 켜고 하는 것은 성소였었고요.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뿐이 들어갈 수 없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졌던 그러한 곳이었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계시다가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그 가운데 부분이 완전히 찢어지면서 양편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비의 장소로 가려져 있던 지성소가 사람들의 눈앞에 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이 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이제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죄악의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었고요.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담대히 주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고통이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통이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거룩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장애가 없어졌어요.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당하신 고통은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드라마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전 같은 드라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허준이가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의원이 되기 수련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의원의 길을 걸어가기가. 그래서 이제 스승의 가르침이 너무나 가혹하여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준이 의원의 길을 포기하고 술 주정뱅이가 이제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때 스승의 친구가 이제 허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의원은 환자를 고치지만 환자는 의원을 고친다네. 다시, 의원은 누구를 고쳐요? 환자를 고치고, 환자는 누구를 고쳐요? 의원을 고친다네. 자네는 치료를 받아야 해. 그리고 자네를 치료할 사람은 다름 아닌 환자들이라네.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게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가? 왜 갑자기 허준 이야기를 하시나? 여러분, 힘들어도 의원은 환자들 곁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비로소 의원다운 의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 삶의 보람을 얻는다는 이제 경험이 많은 선배 의원의 충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힘든 고통을 겪을지라도 자식 곁에 있을 때 부모님들은 살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목회자는 힘들어도요, 교우들 곁에 수고할 때 그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얻으시게 된 것이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주님은 영광을 얻으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결코 목적 없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요, 고귀한 것이었다는,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아주 뚜렷했어요. 그러기에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아바 사박다니, 우리 주님 절규하셨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절규하셨지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버림이라는 방식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버림이라고 하는 방식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 고통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그 고통의 이유와
그 고통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 후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왕자였었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다 버리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아니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고통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떨어졌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30년, 처음 13년은 너무나도 고통받고 버림받은 세월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13년은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요셉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배운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까지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 요즘에는 그런 것들 전혀 없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어머니들 자식들 다 들어온 다음에 늦게 잠이 드시잖아요. 새벽에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나죠? 어머니가 일어나잖아요. 자식들 일어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시장 가기 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새벽 밥을 지으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어머니, 제 세대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마치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밥을 지으면서 맛있게 먹을 자식들을 생각해 미소를 짓는 어머니처럼, 힘들지만은 맛있게 먹을 자식들을 생각하면 미소를 지으면서 밥을 지으시잖아요.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면서 자식 생각에 미소를 짓는 이 땅의 아버지들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면서도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 어려운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 불편한 삶의 고통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려고 눈물 흘리며 달려가는 이들, 고통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자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에서 빅터 프랭클 이야기를 좀 했어요. 먼저 주공한 수감자들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먼저 주공한 수감자의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주머니에 이제 손을, 이제 죽음의 냄새가 풍기던 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그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만져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종이를 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참하게 가스실에서 죽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벗어놓은 옷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가스실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되는 냉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종이, 이런 글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늘 그런 형편이 되는 형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쓸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날 버린 게 아니야. 지금 고통이란 이름으로 사랑하신 중이야. 그런 표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그 현장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고통 중에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순환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서두로 돌아가면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천하만민의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우리 고통의 참다운 이유를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 버림받는 고통, 버림받는 사랑,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고통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거는 어떤 질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 중에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신앙이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고난의 한 주간 여러분 다시 반복하며 어떤 기도하십니까? 릴레이 기도, 우리 이제 13시간 릴레이 기도 하고 있는데 1시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떤 기도하십니까? 이제 또 기도하신 분들 계시고 기도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뒤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다 이루었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거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오신 그 축복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환의 한 주간을 지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단이 절규하셨는데 육체적인 고통도 심하였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통이 우리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한 우리를 위한 구원,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고통을 아름답게 이길 수 있게 마련인데 예수님의 모습 배워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마다 고통의 의미를 알고 그 고통으로 더욱 성숙돼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계속이 되었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남은 목금토 3일 우리가 기도할 텐데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속에 헤아리며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와 동행하며 고난 질고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